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전도해 보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또는 우리 같이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권해보셨죠?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사람이 뭐 주일까지 기다릴 것 없고 그냥 여기서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마디로 좀 설명해줘. 이런다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뭔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사람으로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의외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탁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그냥 좀 커요. 얼마나 크냐면 가보면은 교회 안에 호수가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끝이 안 보여. 크지는 않아요. 좀 큰 교회예요. 거기에 윌로 크릭의 빌 하이브즈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취미가 뭐냐면은 요트 선수예요. 자기가 요트 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요트 선수예요. 근데 한 번은 팀들과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분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서 자기가 목사라고 일부러 이렇게 떠벌리지를 않았대요. 왜냐면 한 두어 번 만나면 내가 누군지 다 안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훈련이 끝나고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선수 하나가 쫓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빌 하이브즈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생각에 이제 선수들이 내가 목사인 거 다 알았구나. 그러고 부르니까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보는데 그 선수가 기습적인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은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한마디로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치 그런 질문을 할 줄을 알았다 하는 듯이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하나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해결하라 이렇게 대답해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가 뭐 돌을 닦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고행을 하든지 몸부림을 치든지 네가.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문제도 네가 돌을 닦든지 뭐 고행을 하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네가. 죽음 이후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은 자기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돈 닦고 공부하고 몸부림쳐서 지가 뚫고 나가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내세의 문제는요? 영생의 문제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찾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하셨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인도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인도에. 이렇게 가다가 우연하게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곳에 이 목사님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 신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 종교의 독특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허접한 종교일수록 까다롭고 우화를 떨어요. 그런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옷 입을 줄 아는 사람과 옷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옷을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나갈 때 집에 있는 비싼 거 다 붙이고 나가요. 근데 옷을 정말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심플하게 입고 여기다가 뿌러지 하나 탁 하고 나가요. 잘 모르세요? 정말 멋쟁이는요 주렁주렁 달지 않아요. 심플하게 입죠. 깔끔하게 입고 강조만 딱 준다. 왜냐하면 어차피 패션의 완성은 얼굴입니다. 옷인 것 같지만 결국은 얼굴이에요. 허접한 종교일수록 대단한 것처럼 헛되게 얘기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요.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별 신들을 얘기하고 자기 신들에게 나갈 때 얼마나 그 절차가 까다로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분이 당신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리고 당신의 신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일어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이시고 영광이시고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와 그런다. 아무나 못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찾아오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러 찾아오세요. 우리는 모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며 부족하며 부끄럽고 연약한 이 인생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한마디로 탁 정리해 주죠. 그럼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럼 이은성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로마서 1장 1절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전함을 입었으니. 옛날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스타일이 오늘날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편지를 다 쓰고 맨 끝에다가 날짜를 쓰고 누가 썼는지 밝히죠. 이은성, 올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편지를 어떻게 쓰냐면
첫 문장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첫 문장에 밝혀요. 두 번째 문장에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오늘 로마서를 읽을 때 첫 문장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첫 절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성도들이 안 친한 거예요. 첫 절이 간단하잖아요. 억수로 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이 사랑의 침례교회 처음 왔어요. 목사님도 저를 처음 봤어요. 아,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보셨네요. 저는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목사님은 저를 자주 봤죠. 저는 어쨌든 우리 사이가 대화한 거 오늘 처음이에요. 전화로 서로 얘기하긴 했지만, 그런데 목사님 실제로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아요. 오늘 밥 먹고 몇 마디 한 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석 달 뒤에 부흥회를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석 달 만에 또 불러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러 가장 많이 간 교회가 한 교회를 48번 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석 달 만에 따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석 달 뒤에 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소개를 어떻게 할까요? 이은서 목사님 다들 아시죠? 또 오셨습니다. 그 정도에도 성도들은 아 하고 박수 치고 끝나요. 왜? 지난번에 설교 와서 하는 거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구체적인 것은 안 친하니까 구체적인 거고, 첫 문장이 간단하면은 되게 친한 사이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 되게 구체적이야. 왜 그러냐면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오늘 성경 볼까요? 첫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둘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입니다.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저는 이 세 가지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인생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얘기하면 첫째, 자유. 둘째, 담대함과 당당함. 셋째, 누림 또는 즐김이라는 이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편해요.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만 불편해요. 불편하세요? 참 얼굴이 정직하시네요. 안 불편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잖아요. 종 바울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데 왜 해석을 자유라고 하냐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유가 뭐냐?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선생님의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가 뭐냐?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윤신혜라는 가수 아세요? 윤신혜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벗어나고 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상하게 부른 거 아니죠?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벗어나고 파!
자유가 뭐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을 오래 살면 자유가 뭐냐? 그러면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뭐냐? 매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라는 병원의 원목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게요. 제가 30대 초반의 총각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초반의 총각 목사. 거기다가 때깔이 혀. 근데 서울말을 써. 여러분, 이 부산에서 서울말을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죠. 제가 학생 집회를 많이 하는데 학생 집회의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 고개를 딱 들고 목사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딴짓하거나 자는데 시작부터 딱 집중시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저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딱 들어요. 서울말이거든요. 서울말 쓰면 딱 쳐다본다고요. 이 서울말을 쓰는 게 서울에서 이렇게 매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쪽 갱상도 가면은 서울말 자체가 매력이에요. 서울말을 써. 서울말을 쓰면 그 경상도 사람들은 귀가 간질간질간질 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맘 못나 이런 데 듣다가. 근데다가 30대 총각 목사인데 때깔 드셔. 서울말을 써. 근데 병원은요, 거의 직원들이 여자예요. 그리고 상당수가 싱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총각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누가 아멘을 크게 해요. 그럼 제가 신경이 쓰여요. 자기를 쳐다봐달라는 건가? 관심 갖다달라는 건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많이 바쁘세요? 근데 속으로 제가 왜? 시간 내달라고? 지나가는데 식사하셨어요? 왜? 같이 밥 먹자고? 만약에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인사하는 것도 제가 총각이라면 다 예민해지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실제 지원차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요, 결혼을 해서 34년 됐어요. 제가 사유가 둘이고요, 며느리가 하나예요. 제가 재작년에 1년에 애셋을 다 결혼시켰어요. 1년에. 진짜 능력의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애 결혼 시키는 목사 보셨어요? 자, 제가 결혼해서 부인 있고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요. 자, 어떤 성도가 제가 설교하는데 크게 아멘해요. 제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관심 없어요. 근데 저 한 여자한테 딱 붙잡혀 살거든요. 설교할 때 생글생글 웃어도 관계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제가 주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여자에게 딱 매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총각이면 이 세상 모든 여자가 신경 쓰일 거야. 이 여잔가? 저 여잔가? 매일 이럴 거야. 하나님 어느 여자이옵니까? 내 이런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여자한테 매였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밤에 설레서 잠 못 잘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 꽉 매이면 인생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신경이 아주 마음이 간단해져요. 우리 예수님 좋아한다. 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나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저도 관심 많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관심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시간도 쓰지 않고 물질도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께 매이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져요. 딱 예수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으면 신나는 거고 거기에 안 맞으면 신경 쓸 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는 난 예수께 철저히 매인바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워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참 자유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을 때 참 자유가 주어지는데 가장 본질적인 자유가 세 개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자유가.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에 눌려 살아요. 끌려다녀요. 그게 뭐냐면 죄와 죽음과 마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노릇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실 수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왜 왔으며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는지를 충분히 전하고 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뭘 확인시키냐면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죄를 해결하러 온 해결자인 것을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다 우아하게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뭐 하다 왔는지 전 몰라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죄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나? 성경을 보니까 그 전에 한번 가버나움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온갖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오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느냐? 소문에 예수가 온갖 병을 고친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지도자들이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예수님 코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앞으로 들것을 달아내리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인지 아니면 사기치는 사기꾼인지 자기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해하기 딱 좋은 얘기를 했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요거 사기꾼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무슨 생각하는 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 한 거야. 그러고는 소자야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기꾼이야. 저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러면 병 고치는 게 쉬울까요? 죄 사하는 게 쉬울까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쉬울까요? 죄 사하는 게 쉬워요. 병을 고치면 사기꾼이 아니죠. 정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죄는 안 보인단 말이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멋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이게 확인 불능이야. 그러니까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사기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죄 해결, 죄 용서하러 오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교회 성도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이 지금 아픈 것은 죄 지어서 아픈 거야. 회개해야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분이 정말 심각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시키려고 아프게 했는지 그냥 요새 과로해서 아픈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드리는 거고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어서 아파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지금 아파서 그리고 통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것은 그 뿌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진 데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눈물, 질병, 죽음 다 죄에서부터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죄져서 아파라는 말은 옳지 않지만 당신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이 병의 근원은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진 데서부터 시작된 거야. 거기서 발단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구원하러 구원자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침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도 많이 체험해요. 예수 믿고 병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또 본인이 체험한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죄를 해결할 능력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일이 벌어져요. 혈루병은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병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느낌이 비슷해. 부정 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어떤 병은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해서. 또 하나는 이 부정한 사람이 뭘 만지거나 스치면 다 부정해져.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 와서 마이크를 손을 대면 이 마이크는 예배 시간에 쓸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내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거나 스치는 모든 것도 영향을 받아요. 자,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핏 보면 병을 고친 것 같지만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요, 전과 32범이 있었어요. 어떻게 32범이냐? 잡범이야, 잡범. 큰 죄를 짓진 않고 짜잘한 죄 져가지고 6개월 있다 나오고 1년 있다 나오고 32범이야.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은혜를 체험하고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써요? 근데
하나님은 쓰세요. 아멘.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제가 미국 미시간 그랜드 노름을 좋아하는 형제를 알게 됐어요. 이 형제는 20년 동안 날마다 노름만 했죠.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를 300번을 넘게 탔죠. 승률 85%. 100번 하면 85번을 따요. 이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 공항에 내리면 최고 좋은 호텔에서 리무진을 보내요. 그걸 타고 가서 최고 좋은 방에 딱 누워있으면 그날 밤에 밑에서 노름하다가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요. 내가 돈을 내줄 테니까 내 돈을 따주세요. 그리고 따면 몇 대 몇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돈을 갖고 밑에 나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따서 그 사람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제가 하루에 최고 얼마까지 따봤냐니 20만 불을 따봤대요. 2억 5천. 하룻밤 만에 노름으로 2억 5천까지 따봤대요. 이분이 골프를 치는데요. 한 게임에 10,000불짜리 쳐요. 1,200만 원짜리 게임. 그러니까 이분은 뭐든지 돈이 걸려야 합니다. 20년. 이분이 제가 속한 단체에 와서 훈련받고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울고 뛰고 춤추고 아주 흔히 생쇼를 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충격인지 이 친구가 그 예수 만난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죠. 이 세상에 자기밖에 예수 안 만난 것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니 밤사이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요. 그 형제가 이래. 목사님 나 이제 뭐하고 살죠? 그래. 뭔 말이야? 그랬더니 아, 예수를 믿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20년 동안 노름만 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옛날하고와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이제는 어떤 노름을 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노름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나 이제 뭐하고 살죠? 신기하죠. 그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그 친구가 요새는요 선교하고 다니고요 성경 가르치고 다녀요. 평생 노름만 하던 친구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에 앞장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부끄러운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 중에 최고 부정한 게 문둥병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는 정상적인 사람 가까이 올 수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질러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겁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돌 던지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물리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문둥병자는 부정한 것 중에 최고 부정한 그럼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온갖 병을 고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의 몸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댔으면 누가 부정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문둥병자가 깨끗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네들끼리 이해해요. 문둥병 받았다? 하나님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문둥병이 나았다는 이런 엄청난 질병에서 나았다라는 것도 출병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어떻게 눈 깜짝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언제나 하는 얘기가 제사장께 나와 네가 고침받은 것을 확인받아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확인에 대한 예배 드릴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버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시킬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야.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병을 고치심으로 나는 이 병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해결자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째는 죄로부터 참된 자유자가,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면죠, 죄를 해결하고 두 번째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죽음. 여러분 지금 밖에 밤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딱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캄캄하겠죠. 근데 제가 뒤에서 전도사님 불 좀 켜주세요. 전도사님이 휴지를 탁 키는 순간 불이 확 들어오겠죠. 근데 빛이 어둠아 물러가라 뭐 난리 쳐요 안 쳐요? 휴지를 킴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가요. 난리 치지 않아도. 반대로 어둠이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요? 좀 참아줘 그래요? 불을 킴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가요. 불을 킴과 동시에 빛이 들어오고. 그쵸?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본인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고 부활시키러 오셨대요. 말로 하는 건 쉬워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아.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이거를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건 전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 생명, 부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 앞에 계신 곳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살아나요. 캄캄한 밤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죽음의 사자가 힘을 발휘하는 곳에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나면 무조건 죽음이 물러갑니다. 아멘?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고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자는 것과 죽은 것도 구분 못하는 줄 알아?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뒤로 하고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캄캄한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것에 생명, 영생,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어있는 어린아이가 살아납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왜요? 과부가 불쌍해서요? 왜요? 아들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생명 앞에 죽음이, 빛 앞에 어둠이 와 있는. 그러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야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말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야, 입구에 망하는 그 불 치워, 바위 치워. 이스라엘은 무덤이 불이거든요. 천연불도 있고 자연불도 있고. 야, 굴 입구를 무덤을 바위로 막아요. 그건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근데 바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난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걸 믿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유명한 신학자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전 세계 무덤이 다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집어서 나사로 니만 나와.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면서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옵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도 예수께서 그 죽음 앞에 서면 그 죽은 자가 살아 걸어 나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부활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실력자, 해결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러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 부활 때는 이겼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더 세게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해요.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셨다.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 힘을 쓸 수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를 지면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죄와 죽음과 마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오면 죽음이 오고요. 또 마귀 때문에 또 죄 짓게 되고요. 그래서 죄, 마귀, 죽음은 서로 이렇게 고리가 열려서 서로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요새 이 장안동을 제가 이 동네를 처음 와봤어요. 답심리 와보고 그랬는데 장안평 요 동네를 제가 처음 왔어요. 이 동네 장안고등학교 있어요? 없어요? 장안평 고등학교 있어요? 그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고등학교 없어요? 이 동네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해화? 무슨? 휘경. 휘경이 여기 있어요? 옛날에 휘경이 군인들 자녀들만 들어가는 데가 휘경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이게 남고여야 되는데 여자 여고 동대문고. 아, 동대구고. 동대문 상고 있지 않아요? 옛날 동대문 상고가 야구 유명했는데. 자, 쉽게 동대문 상고 얘기할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이었어요. 분이엘 고등학교도 교목, 남고도 교목, 예술 중고등학교도 교목. 제가 교목을 한 7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산의 분이엘 고등학교 짱이 동대문 상고에 전학을 왔어. 그러면 분이엘 고등학교 짱이 동대문 상고 전학 와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1. 교장 선생님. 2. 학생 부장 선생님. 3. 담임 선생님. 4. 동대문 상업고등학교 짱. 예? 어떻게 아세요? 저 놀아봤어요? 네? 저쪽에서 주먹을 쓰는 짱이었다면 이쪽 학교 전화 오면 가장 궁금한 게 누구냐면 그 학교 짱이 누군지야. 만나서 뭐 하려고요? 예? 붙어보려고요? 서울은 그런 말 쓰나요? 부산 갔더니 1대1로 붙는 것을 부산에서 다이다이라고 얘기해요. 서울도 그런 말 써요? 서울 떠난 지 하도 오래돼서 30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은 완타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완타치 깰까? 이렇게 1대1로 붙을까? 우리 어릴 때 완타치 깰까? 이랬거든요. 부산 갔더니 다이다이 이러더라고요. 저쪽 학교 짱이 이쪽 학교 전화 오면 가장 궁금한 건 이쪽 짱이 누군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다이다이. 완타치 깨려고. 1대1 붙어서 내가 짱 할지 내가 짱 밑으로 들어갈지를 빨리 확인이 돼야 학교 생활이 속편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내가 이 세상의 짱이라고 주장했어요. 진짜 짱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짱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죠. 근데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자예요.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다스려. 이 세상은 내가 왕이야. 마귀가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진짜 짱,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이다이. 맞짱. 왕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놀랍게도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돼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면 공격받은 얘기로만 다들 들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꼼짝 못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놀랍게도 가짜 왕인 마귀가 진짜 왕인 예수 앞에서 한 방에 깨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귀신같이 알아. 이런 말 있죠. 귀신같이 알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잖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다음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정확히 알아요. 마귀 때려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맞지. 요한 1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참된 자유케 하려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종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 사건. 다른 표현은 허리를 분지르신 사건. 제가 옛날에 30대는 주로 학생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도 부산, 울산에 계셨지만 제가 지금 부산 쪽에서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사역 1세대예요. 부산 쪽. 제가 청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지도하면 청년들 몇백 명인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럼 제가 이상한 짓을 좀 했어요. 청년들한테 운동권 찬양 준비해. 예, 운동권 찬양 준비해. 그럼 청년들이 어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모하는 거 보면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거예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런 찬양 아세요? 청년들 몇백 명이 일어나서 데모하는 것처럼 딱 해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맨 끝에 가사가 뭐냐면 마귀를 밟아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가 안 따라오는데 율동을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주께서 전진해 온다. 이렇게 가사 딱 보다 맨 끝에 마귀를 밟아 이겨 할 때 담배꽁초 이렇게 벌써 비비는 거 있잖아. 아세요? 남자들 담배 피우면 이렇게 꼭 비비잖아요. 그 마귀를 밟아 이겨. 몇백 명의 청년들이 딱 이러고 자다 그 끝에 가서 그거는 마귀를 밟아 이겨는 발로 마귀를 밟는 것으로 발을 돌리면서 밟아 이겨는 생각보다 멋있어. 몇백 명이 막 이러면 되게 멋있어. 일부러 제가 그래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예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밟고 분질러 버리시고 으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참 많이 생겨요. 사람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많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저는 예수께 매인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을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재판을 받아요. 바울이 혹시 비굴해지는 거 보셨어요? 바울이 굽신거리는 거 보셨어요? 바울이 뒷돈 주는 거 보셨어요? 바울이 막 비비는 거 보셨어요?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땐 귀족들 앞에서 어느 땐 왕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죄인의 신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다. 그 사실 하나로 어떤 사람을 만났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바울은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겸손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온유한 거예요. 그러나 치사해지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머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것은 겸손이죠. 그러나 아무데나 머리 숙여서 손을 비비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합니다. 바울은 겸손하죠. 그러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부흥회를 해달라고 전화 오는 교회 아무 교회나 오게 하지 마시고 꼭 제가 가면 무슨 설교할지 아시니까 꼭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교회 합당한 교회만 전화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요 교회가 크냐 작냐 안 따집니다. 얼마나 뭐냐 안 뭐냐 안 따집니다. 제가 설교 한 번 하러 가는데 8시간 운전합니다. 왕복 16시간. 근데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요구하면 뭐냐 안 뭐냐와 관계없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전 집회할 때 원칙이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학생 집회 어른 집회 학생 집회. 사례비를 주는 교회 너무 작고 가난해서 못 주는 교회 무조건 못 주는 교회 더 먼저.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여름에 연합집회예요. 그래서 날짜를 때 날짜가 비어있어. 연합집회하면 중고등부하면 천년이잖아요. 천년하면 중고등부 예? 하고 날짜를 하고 다 했어. 근데 대상이 주일학교래요. 지금 너무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안 돼. 나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원 개강 부흥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그 강의를 집회를 했던 신학생들이 저 목사님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집회도 가능하겠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의견이래요. 왜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학교라고 못 간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율동 교사만 제가 7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정말 오래 했지만 그만둔 지가 20년도 더 된 거예요. 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재미있어요. 딱 갔는데요. 애들이 손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옛날 같으면 누워있어 똑바로 앉아! 참! 이럴 텐데 누워있어도 재밌고 뒤돌아 앉아있어도 다 이쁜 거야. 제가 가가지고 마이크도 필요 없어. 그냥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치 할아버지같이 애들을. 그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할아버지 마음으로 애들을 바라보니까 애들이 누워있어도 괜찮고 징징거려도 괜찮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옛날 같은 거 다 잡았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차! 뒤에 서 있어! 이럴 텐데 할아버지 마음이 되니까 다 이쁘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사랑스럽게 집회가 끝나는데 전도사님들이 두 줄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내년에 또 오래.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연락하면 죽여버려. 한 번을 했는데 야 내가 2번. 근데 저는 핵심은 전화가 오면 못한다 안 한다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왜? 기도하거든요. 제가 가서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 설교, 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만 전화 오게 해주세요. 전화 오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준비한 말씀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겉으로는 목사님이 전화해서 왔지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처럼 행동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처럼 행동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 같은 존재, 도리어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많은 성도들의 의식이 똥개로서 자기를 자꾸 의식합니다. 그래서 똥개처럼 부는 거예요. 허접하게. 여러분 똥개 혹시 집에서 키워보셨어요? 저희 집에 똥개 키워봤거든요. 똥개를 키워보고서 제가 똥개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어요. 1.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짖지 않는다. 똥개는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잖아요. 안 짖어요. 왜 안 짖는 줄 아세요? 무서워. 똥개는 언제 짖느냐? 훤한 대낮에 주인이 이렇게 마루에 앉아있어. 그럼 짖을 필요 없잖아요. 주인이 마루에 앉아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옆집 김씨 아저씨야. 날마다 오는 아저씨야. 그만 짖을 필요 없잖아. 그때 짖습니다. 심하게 짖습니다. 왜? 주인으로 하여금 지가 개노릇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짖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짖다 끝에 가서 겁을 주는 게 뭐냐면 이 송곳니를 보면서 침을 익히면서 이거 한번 하거든요. 그럼 주인이 기특해 얘가. 집을 잘 지키는 것 같아서. 그럼 어른들이 주인이 세게 때리지 않죠? 세게 때리는 척하지만 툭 치는 거죠. 주인이 해? 안 물어 들어와. 안 물어 얘 안 물어 들어와. 그럼 가만히 있어. 똥개는요 짖어야 될 때 안 짖어. 안 짖어야 될 때 짖어. 교회에 똥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알고 싶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알아도 별것도 아니야. 근데 지 혼자 겉은 뭐. 이게 무슨 큰일이나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성도들은 한지한지 떠드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들이 보기엔 별 문제도 아니야. 지 혼자 중요해.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요. 정말 중요한 게 결정할 땐 안 와요. 정말 중요한 거 할 땐 맨 뒤에서 손톱하고 딴짓해. 정말 손들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고 성도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영향가 없는 얘기할 때는 거듭니다. 이게 뭐예요? 똥개 의식. 두 번째 똥개는요. 엄살이 심해요. 똥개 밟아보셨어요? 밟아보셔야 하는데 똥개는 확 안 밟아도 돼요. 옆에 털만 밟아도 돼요. 딱 누가 자기를 밟은 듯한 느낌이 들면 갑자기 걔가 한쪽 다리를 들어요. 그리고 3다리로 쫄록쫄록 하면서 다리를 떨어. 그러면서 근데 나는 분명히 밟은 기억이 없어. 스쳤어. 근데 얘는 막 발이 풀어진 것처럼 한쪽 다리를 들면서 쫄록거리면서 죽는 소리를 해요. 조금 있으면 멀쩡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딱 넘어졌잖아. 그래가지고 막 누웠는데 호랑이 딱 불면 공이 가면 대본 쫓아가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만 오면 부부가 이래. 성도들 여기다 밤새도록 성도들만 보면은 아프게 돼요. 한 번은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왔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부부만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나 전화했더니 아파서 부부가 다 누워있대. 하루 종일 교회에 누워있다니까 신방 가야 된다는. 그래서 대청소 끝나고 피곤한데 신방 갔더니 집에 없어. 둘이 여행 가서. 근데 그 두 성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논다. 절대 안 빠져. 밤을 새고 뛰어. 어디서 맛있는 거 한다. 절대 안 빠져.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노는 자리는 다첨삭하고 헌신하고 자기 땀 흘리는 자리는 온갖 핑계로 다 빠져. 성도들이 아무 얘기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교회 간 뒤에 성도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별명, 그 뺀질이 부부? 그래요. 같이 있을 때는 별명이 없는데 떠난 뒤에 이름 주저리 부를 수도 없어. 그 뺀질이 그럼 다. 교회 속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꼭 필요할 때는 요 핑계 저 핑계로 빠지고 좋은 일에만 얼굴 내밀고 먹고 놀고 신날 때만 나와서 엄살이 심하고 뺀질거리고 똥개의 특징. 세 번째 똥개의 특징은요. 잘 삐껴요. 개 삐낀 거 보셨어요? 또 가관입니다. 저희 집에 똥개를 삐끼면요. 마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이 많아서 얘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해가지고 개밥을 들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 개를 이렇게 놓고 저희 집 개 이름이 깐순이었어요. 깐순이 왜 그래? 뭐가 삐꼈어? 뭐가 섭섭해? 참 주인이 마루 밑까지 기어 들어갔으면 지가 개지만 예의가 있으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개가 쉬운 소리를 해요. 저희 집 개는. 그래서 고개를 이러고 돌려요. 주인 앞에 얼굴 안 보고 싶다 이거. 그럼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서 먹든지 만들지 말더래. 그리고 밥을 확 던져놓고 나오세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발로 흙을 덮어서 밥그릇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 그럼 시골에는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냥 된장 발라요.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세 번째 똥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잘 삐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없는 표현이 있는데 요새 한국 모든 교회 유행어처럼 펴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요새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았어요. 갑자기 교회 안 나와. 왜? 상처받았어요. 갑자기 다른 교회 가겠대. 왜? 상처받았어요. 갑자기 직분을 내려놓겠대. 왜? 상처받았어요. 이게 뭐야? 똥개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예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그래서 똥개 특징 1. 손들고 얘기하지 않아야 될 때 혼자 거품. 중요할 때는 안 오거나 침묵합니다. 2. 엄살이 500단입니다. 뺀질거린다. 3. 잘 삐낀다.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신방이 일찍 끝나서 제가 아이들이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신방이 일찍 끝나고 오후에 일이 없어서 오래간만에 아이 셋을 데리고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정말 옛날 얘기죠. 3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입구에 어떤 아저씨가 군형견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되니 이 개가 붕붕 날라요. 아저씨가 명령만 하면 앉아 일어서 이런 레벨이 아니라 뭐 하면 휙 날라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문을 돌다가 사자 우리 앞에 섰어요. 요새는 제가 과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사자들을 넓은 공간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철조망이 없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붙잡고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자가 일로 못 와요. 왜냐면 사자가 있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 가운데가 깊이 패여 있어서 사자가 날라오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군형견을 있는 아저씨가 사자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개를 데리고. 그때 개를 일으켜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딱 세움과 동시에 개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사자 있는 데고. 근데 문제는 사자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다 자고 있었어요. 너무 웃긴 게 사자 5마리가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데 이 개가 사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딱 주인 아저씨가 앞에 봐. 앞에 보라니까! 절대 앞에 안 봐. 그때부터 아저씨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데 개 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제가 그때 봤어요.
개패드 팬다는 게 뭡니까? 아저씨가 자존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뭘 해도 듣는 개가 갑자기 앞에 말을 안 해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사자는요, 우리에 갇혀 있어도 사자. 사자는요, 멀리 있어도 사자. 사자는요, 쓰러져 자도 사자. 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훈련된 개가 쳐다도 못 보여요. 저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오래전에 뭘 봤냐면 동네에 멧돼지 떼들이 출몰해. 멧돼지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근데요, 이 멧돼지 떼들이 출몰하는데 그 멧돼지들을 한순간에 동네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뭔 줄 아세요?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똥을 구해다가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호랑이 똥을 뿌리면요, 멧돼지가 떼가 그 동네에서 사라져버려요. 다른 동네로 가요. 산을 넘어가요. 똥만 뿌렸는데 호랑이는요, 똥도 무서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얼마나 복된 말이라는 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와 영적 자존심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왕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가 똥개처럼 말하고 똥개처럼 생각하고 똥개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산에 해운대가 있는데 그 해운대를 넘어가면 달맞이 고개라고 있어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송정이라는 바닷가가 나와요. 제가 30대에 거기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차가 멀리 서 있어서 제가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혼자 터덜터덜 그 승용차 있는 데로 가는데 그 교회 강도사님이, 강도사란 말 아세요?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장로교는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친얘기는 없죠. 강도라는 것은 강의한다, 설교한다. 성경 말씀을.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단에서 정식으로 설교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설교권을 줬다는 게 강도권입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정식으로 교단에서 설교할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가 따라오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뒤에 목사가 된다. 근데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평생 목사로 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목사로서의 지침이 되는 걸 하나 달래요. 목사로서 지침이 되는 거. 제가 그래서 혼나게 얘기했죠. 목사는 풀로 붙인 것이 아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더니 창문을 막 두들겨. 창문을 내렸더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권도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5명 모시고 목회하면 거지 같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5명을 목회하든 몇만 명을 목회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우셨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목사일 뿐이에요.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목사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박수를 치던 박수를 치지 않던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웠으면 당신은 목사야. 목사가 목사로서의 의식,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으셨다는 그 분명한 자각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숫자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 목사는 풀로 붙인 게 아니야.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는 게 아니라 붙이면 안 떨어지는 거야. 아멘? 네. 그럼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구역장은요, 교사는요, 찬양단은요, 교회 어떤 직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직분 있나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높고 낮아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 앞에 서든 뒤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고 세움받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명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런 분명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위하여가 있어요. 그렇죠? 위하여! 원샷!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하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다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좋으시지만 나는 뭐야?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내 인생은 뭐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 인생은 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내 인생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과 내 인생은 따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리모컨 있죠? 어떻게 텔레비를 켜요? 텔레비전 100번을 꽉 누르면 켜져요? 50번 누르면 켜져요? 99번 누르면 켜져요? 뭘 누르면 켜져요? 전원을 누르면 탁 하고 화면이 들어와서 화려한 장면이 연출되죠. 우리는 언제나 인생 속에서 스위치를 항상 하나님이라는 스위치를 가장 먼저 누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우선이고 가장 귀한 분.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라 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즐기는 신나는 거예요. 제가 34살 때가 35살 때인가 어느 교회 겨울 수련회를 해주고 있었어요. 수련회 중간에 점심시간에 교사들하고 밥을 먹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제가 목사님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대.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막 즐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설교가 막 재밌어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칭찬이 어딨어.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본인이 아유 재밌어, 아유 재밌어,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이게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평가. 제가 설교를 뭐 하는 거예요? 즐깁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회 왜 오셨습니까? 1.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안 해서.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회식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3. 왜 교회에 오셨으면 안 오면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얼마나 슬퍼.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아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말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왜 오셨나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즐기고 말씀을 즐기고 예배를 즐기고.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즐깁니다. 저는 찬양 즐깁니다. 저는 기도 즐깁니다. 저는 말씀 즐깁니다. 말씀 즐기세요? 설교 짧으면 무조건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먼 데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운전하고 오는 시간보다 설교가 짧으면 꼭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냐. 내가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멀리서 운전하고 오는데 운전하는 시간보다 설교가 짧으면 안 되지 않냐고. 설교를 짧기만 하면 섭섭하다는 분이 계세요. 우리 극장 가면요 요새 보통 영어 120분이에요. 연속곡도 요새 한 70분 하죠?
남자친구 한 72분 하지 않나요? 어?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도 짧다 그러고 하다 말고 끝난다 그러고 징징거리잖아요. 스카이캐슬 걔가 죽었는데 왜 죽었어? 아유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딱 떨어지고 끝나는 법이 어딨어?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시간도 지겹다고 하면서 연속극은 1시간 넘게, 영화는 2시간씩 봐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예배를 안 즐기고 말씀을 안 즐기고, 이번 부흥회가 찬양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말씀을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면 아멘 할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헌금도 즐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심각하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11조가 액수가 적을 때는 부담이 안 됐는데 액수가 많아지니까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다음 달부터 11조 1원도 안 내도록 금방 역사하실 거라고 마음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어. 11조가 늘어나서 부담스럽대. 세상에 이런 바보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들으셨으면 역사하세요.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안 내고 살게 해주셔야지. 제가 목회하던 동네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미 그때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전설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미국을 아주 옛날에 이민 오신 분인데, 부산 목사님이신데 미국 옛날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 땅에다가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엎드려서 입을 맞췄대요. 미국 땅에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만세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만세했냐면, 만세를 하면서 드디어 새벽기도 없는 나라에 왔다! 저희 동네 전설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분은 평생 목회하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양을 절대로 안 불렀든지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든지, 그분은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즐기지 못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바울은 그거 즐거웠고 바울은 그걸 행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특히 앞으로 부흥의 상을 받게 안 되는데 이 부흥회를 즐기는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설교 본론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비로소 제대로 즐기고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원리를 잘 붙드시고 2019년 한 해를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세 가지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올해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힘을 받는지 역사하는지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